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 하나님 그늘 안에 있다라는 이름이에요.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모든 의복을 만드는 일에 이 총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부살렐은 자기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의 주 재료로 사용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가끔 이 시낌나무라고 표현되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성막은 순금같이 귀한 재료들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 재료들은 가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헌신도 여러분 그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나무로 만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궤, 그리고 궤를 지고 이동할 수 있는 고리와 채,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의 기구들은 나무로 만들어서 가볍죠. 그런데 금으로 도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공도 금으로 도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훨씬 더 이 화려하고 가벼운 이 실용성이 우선이 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궤는 뭐예요?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이에요. 이동형.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금덩이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무게가 아마도 굉장히 상당했을 거예요. 이 무게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제사장들이 지고 가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지고 가는 제사장 지파, 그 제사장 그 어떠한 가문, 이 성막에 이 언약궤를 담당하는 그 가문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곡 소리가 나오겠죠. 세상에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보고 지고 가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은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속죄소가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어서
뭐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또 이쪽 끝에. 그래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고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뭐 형태가 어찌 되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 거룩한 은혜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이 레위인들이요 마치 왕의 가마를 끄는 가마꾼이 된 것처럼요.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서 이동하고 또 머물 때는 그들의 이 진영의 중앙에 앉아서 이 진영의 중앙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요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앞서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봐서 아는데 내가 앞서가면서 뒤돌아보나 내가 뒤에 가면서 따라가나 내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동행하나 이 자녀가요 내가 그 지켜주려고 하는데요 그 잠깐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뭐 어디 부딪히고 쓰러지는 일이 나와요. 내가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옆에서 가나 그 일은 어때요? 일어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이 38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시며 매 순간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보시면은 이 조각목으로 이제는 진설병을 놓는 그 상을 만듭니다. 부살렐이 계속해서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 거예요. 식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크기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이것을 만듭니다. 또 이것도 순금으로 도금을 해요. 그리고 진설병이 실수로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손바닥 높이 정도의 테를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식탁에 올리는 거는 어때요? 담아내는 음식이 뭐예요? 아무런 볼품도 없는 무교병 12개죠. 이 목동에 이 더샵, 새로 생긴 더샵 말고 원래 있던 더샵 건너편에 그 오븐 브라더스라고 빵집이 빨간 벽돌로 생긴 게 있는데 여기가 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 유명한 빵집이더라고요. 저도 뭐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고 막 그렇진 않아서. 그런데 주말에 보면은 거기에 이 도로가에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돼 있어요. 다들 거기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크고 멋지고 뭐 화려하고 당연히 맛도 좋겠죠. 사람이 그런 빵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무교병은 어때요? 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맛이 있느냐? 맛이 있는 것도 아니죠. 볼품이 없어요. 세상 화려하게 금으로 도금한 모든 식기와 테이블과 이 진짜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차려진 것은 뭐예요? 누룩 없는 무교병 12개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는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앞에 한없이 부족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 진설병상 역시 성물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것을 꽤 채도 만들어요.
다만 언약궤의 고리는 내 발 아래에 있어. 사람이 들었을 때 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진설병상은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렇게 진설병상과 언약궤는 광야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곳으로 함께 이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살레리어 계속해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설계대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말씀으로 이 제작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말만 들어도 이거를 굳이 돈으로 환산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만들고자 해도요, 결코 이 적은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은 시간과 어떠한 품과 이 물질이 들어가야 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아마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요, 이거를 만들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렇게 만들었으면요, 아마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살렐을 포함한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 그대로, 그 방법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매일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